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일부분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성공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몰두하지요. 그러나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 그 사업의 성공이 인생 전체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에서 여전히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은 삶의 목적을 이룰 때만 인생 전체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을 이루려면 삶의 목적을 이루는 법칙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법칙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 성공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신의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의 광야에는 신의 산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서 바로 그 모세를 통해서 성공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세 가지 목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삼으시려는 의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데 특별한 세 가지 목적. 첫 번째 목적,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재산이 되었다. 재산, 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귀한 것 뭐예요? 보물이죠. 보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보물 삼으셨다. 소중한 존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이란 뭐예요? 구별됐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으로써 선택되지 않은 다른 많은 민족들과 구별이 됐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행동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신들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도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하는 거예요. 김서방이 죄를 지었어요. 너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조차 없어요. 근데 제사장이 김서방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김서방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 전체가 다른 민족들을 향한 중개자,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사명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민족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민족에게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합니다. 한 민족이 번성하려면 번성할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합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특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터전, 그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목표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들어가서 좀 편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사느냐,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 더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한 민족의 목적을 이루고 한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삶의 스타일이 들어있어요. 삶의 습관이 들어있어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내적인 성공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들은 겉에 보이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 소유물, 성취물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에서 크게 뭔가 이루면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삶의 목적은 내면의 모습이, 내면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내면의 목적을 이루어야 정말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하게 삶의 성공을 기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직책에 올라가기를 원하기 이전에 그 직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소유하기를 원하기 이전에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죠. 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복받을 민족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율법이에요. 또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유일한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기타 다른 것들은 수단이요,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재물로 주셨고, 권세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을 주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뭐가 돼요? 신이 돼요. 맘모니즘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가 신이 돼버리고, 자기 성취가 신이 돼버리고, 즐거움은 쾌락과 욕망의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죄악이죠.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것. 하나님을 도구 삼고 돈과 권력이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라, 첫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1계명과 2계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앞에서 보면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뒤에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 한 번은 긍정적인 표현 방법으로, 한 번은 부정적인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 우상이 뭡니까? 우상을 다시 정의를 내리면, 첫째, 우상이란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은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형상 모양 다 우상이에요.
돌로 조각을 하고 나무로 조각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다 우상이에요. 고대 근동지방 또 오늘날에도 많은 민족이 다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우상이 없는 민족이에요. 모든 나라에서는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림도 없고 얼굴을 그린 초상도 없고 동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위대해도 금방 사라져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우상의 정의 두 번째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우상을 정의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로부터 너의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자 우상이다. 지금 너의 마음을 두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틴 루터는 우상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 우상 두 가지는, 첫째는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 현대인들은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뜻, 자기 판단, 다 자기. 자기식으로.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좋은가 나쁜가. 앤드류 델방코라고 하는 분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책에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그거를 관찰을 했어요. 아메리칸 드림 첫 번째는요, 청교도 건국의 아버지. 청교도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세기 미국의 애국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위대한 국가, 위대한 아메리카.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 자기 만족. 자기 만족. 한국적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일제시대 때 사람들의 드림은, 희망은 뭐예요? 민족 해방. 해방 후에 모든 사람들의 꿈은 뭐예요? 조국의 발전. 조국의 발전. 조국의 발전. 태극기만 휘날려고 애국가만 들려도 눈물을 흘려요. 현재는 뭐예요? 개인의 쾌락이에요. 개인의 쾌락. 이처럼 세계가 같은 경향이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나가요. 현대의 한 인간의 자기 만족, 개인적인 번영, 이것이 최고의 목표가 됐어요. 이것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개인의 만족을 주는 게 뭐예요? 권력, 소유, 사랑, 종교, 섹스, 음식, 마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현대판 우상의 두 번째는 소유입니다. 소유 우상. 예나 지금이나 소유가 우상이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소유. 뭘 갖기를 원해요? 학벌? 재산?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그 다음에 인생이 풀릴 거야. 학벌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사업의 성공. 내 인생의 성공이 사업의 성공인가요?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뭔가요? 내 수중에 있는 돈이 아닐까요? 내 인생의 안전함, 돈에 크고 내 소유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그래서 꾸짖은 겁니다. 재물을 우상화하죠. 권력을 우상화하죠. 그러나 재물도 권력도 이 세상의 소유물은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가족을 우상화해도 가족과 이별할 날이 있어요. 조국을 우상화해도 조국을 떠나고 죽을 날이 있어요. 때로 어떤 사람은 더 거룩하게 교회를 우상화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사랑 방법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절대화하면 교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잘못된 사랑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화를 어떻게 피해야 되나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복수와 벌을 내리세요. 무엇 때문에 벌을 내리시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뺏기는 데 대한 질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상을 피하는 방법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이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한 약속은 절대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꼭 지켜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쉐마라 그래요. 쉐마,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화를 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사랑하라? 첫째,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마음은 허트예요. 허트. 심장을 뜻해요. 심장. 그래서 탈무드에서는요, 이 같은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너의 심장에 두 동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다른 곳에서 너의 심장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음인데 이 심장을, 그럼 심장이 뭐예요? 지정이의 인격이 있는 살아 숨쉬는 인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생명 자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인격 전체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떻다고요? 우리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을 다하여. 뜻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저 내 정성을 다해서요. 근데 원어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어요. 뜻을 다하여는 영어로 번역하면 soul이에요. soul. 영혼을 다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도 네페시, 영혼이란 뜻이에요. 그리스어로도 푸시케,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soul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심장을 다해서. 두 번째, 너의 영혼을 다해서. 영혼이 뭔가요? 역시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생명을 의미해요.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목숨을 취한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미가 전혀 달라지죠. 내가 내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숨을 뺏어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소울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내 영혼을 다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죽는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죽은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랑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힘 뭐예요? 영어로 strength, 그리스어로 dynamis. dynamis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됐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탈무드, 너의 전 재산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 근력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무슨 힘으로? 재산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재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탈무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사랑은 말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바쳐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영혼을 다 바쳐서 죽을지라도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너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 재산이 뭐예요? 여러분은 계좌에 얼마를 갖고 계세요? 은행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 재산뿐만이 아니에요. 물질과 지식과 권력과 내가 가진 예술과 건강과 재능과 소유 모든 것을 말하고 내가 가진 경제적인 힘, 내가 가진 정치적인 힘, 유권자로서의 힘, 또 문화적인 힘, 이 모든 힘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신명기의 쉐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랑을 제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랑? 마음을 다하여 하는 사랑. 뭐예요? 전 생명을 다하는 사랑. 또 뜻을 다하는 사랑 뭐예요?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힘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 자기 소유를 다 바치는 사랑.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함께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절대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내가 소유된 백성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백성으로 나를 불렀다. 나를 노예 생활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다.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절대적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두 사람이 함께 해야 사랑이에요. 한 명만 사랑하면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은 상호 균형적이라 해야 돼요. 양쪽에서 하는 사랑이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한 명이 사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용만 해먹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용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사랑으로,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는 사랑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려면 값을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바치고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그 목숨을 버린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서라도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을 하려면 우리도 극단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고 맹목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며 죽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이토록 소중하게 여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가 전 생명을 바치는 사랑,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사랑, 모든 소유를 다 바치는 사랑, 바로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참 목적을 다 이루고 모든 인생의 영역에서 최후의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